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감동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그러니까 동쪽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자손들이 그러니까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쪽 그러니까 동쪽에 이 땅이 상당히 기름진 땅 그리고 특별히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아주 적합한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저쪽에 요르단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요르단 지역의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고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화를 내고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의 합의를 봐서 어떤 내용들을 합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우리가 31장, 30장에서 이렇게 미디안 전쟁이 있었죠. 그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본토를 향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이 구약의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그 정복 시대까지를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참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있고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본격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대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요, 상당히 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동물을 기르는 데는 목축업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있었는데 이 12지파들 중에서도 서로 이제 그 농사를 잘 짓는 지파 이렇게 각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벤과 갓 지파는 목축업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그 가축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생활이 안정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서쪽 지방을 차지하려고 굳이 애를 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할 생각을 포기하게 이르렀고 여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이 모세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모세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일을 과거의 교훈을 되살립니다.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는 이상한 보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에 빠진 적이 있지 않느냐, 분열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분열을 일으켰던 만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벌을 받았다.
그 교훈을 되살리면서 너희들이 이제 또다시 이렇게 이 민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 일은 너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전체의 민족의 공동체의 행복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질책은 바로 옛날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혼자만의 행복과 안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의미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나 개인만 행복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전부인 양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 철학에서도 인류학, 사회학에서도요,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냐 개인이냐, 뭐가 우선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굉장히 강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개인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결론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많이 봤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발달했던 거 아닙니까? 개인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individual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 뜻을 라틴어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individual,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서양 철학에서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사유재산의 신성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 사유재산은, 개인은 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개인의 재산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개인과 공동체냐 이 싸움에서 그렇죠. 물론 이제 동양에 와서는 공동체가 좀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공동체가 점점 밀치고 일단은 개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이제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은데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우선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양 사상에 물들어서 요즘의 생각에 묻혀서 사유재산은 신성하다라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아무 편견 없이 보면 성경은 공동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이나 개인이 절대 신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동체 우선 속에서 모세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이러한 개인적인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갓과 루벤 지파가 내놓은 제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새로운 제안을 내고 갓지파가 또 제안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까지는 이 땅 위에서 살지를 않고 전쟁에 끝까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은 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기 문화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저쪽에 있는 백성들은, 그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대포와 미사일과 기관단총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월등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오늘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한 이 말,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바로 이 공동 운명체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훨씬 센 민족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자신의 행복의 유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체의 운명을 위하여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혜택과 행복을 잠시나마라도 유보할 수 있는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 모두를 함께 잘 살게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엄청난 이 행복들을 잠깐 유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성서의 가르침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법인세 인상이다, 그 다음에 그 상위 5% 사람들의 소득세 인상이다, 또 여러분 요즘도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 우리 순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서울 근교의 아파트 사례 문제들, 그래서 부동산 종합 부동산세인가요? 그 보유세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걸 좀 줄이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5%입니다. 105%예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나 혼자만 마치 집을 소유하게 수집하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부동산 값을 뛰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오늘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이 결단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가진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된다. 난 상관없다. 내 단지의 아파트, 그래서 여기에 그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어주는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인가 그런 거. 휴거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 됩니다. 우리는 휴거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간다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만시아 거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휴만시아가 그 공공 임대 주택들의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이게 얕보는 말입니다. 휴거민들이라고. 그래서 그 휴거민들이 내가 나의 아파트 옆에 오면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놀이터에 그 휴거민들이 와서, 휴거민 아들, 딸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을 하고 걔네들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나라 요즘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오늘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런 결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행복을 잠깐 유보함으로써 우리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누림을 위하여 오늘 나의 누림을 조금 양보하고
유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과 태도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또 세계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민수기 31장에 나타난 갓과 루벤 지파의 누림 유보의 선택이 무척이나 그리운 세상이 되어가고 세상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라도 이 누림 유보의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생각할 말씀은요, 누림의 유보. 나의 행복에 잠깐 누림으로써 우리 전체가 나를 조금 자제함으로써 우리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어떤 누림을 유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개인이냐 혹은 공동체냐의 우선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개인의 행복을 차후의 선택으로 유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결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개인이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의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참여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실천은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나의 가족, 우리 교회, 또 우리 순천 지역,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여러 서클도 좋겠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 정도 자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걸 조금 유보해 볼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한번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실천해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